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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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정결한 영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여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세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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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리세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게 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강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게 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 안에 사느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일함이라. 여기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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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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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2장 통일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정훈이 전사님 나와서 기도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주님을 잊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잊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나 크시고 깨끗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를 찌르고 많은 사람을 찔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 사태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치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과 이러한 환경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고 이러한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국가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름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감정에 골이 깊어져서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일터에, 가정에,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샘솟듯 새로운 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늘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이제 2.5단계에서 이제 또 연장이 계속되어서 2주간 이제 연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11시에 정각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교회 모임이 아무래도 지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또한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좀 묻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 변화되어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온전히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우리를 이끄사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집중되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나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드러내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이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지금 텔레비전 앞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말 속에 저는 이 듣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듣는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할 때는 일대 다수가 솔직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들은 것들을 내가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가 내 관심사면 이걸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데 내 관심사가 아니고 별로 그렇게 내가 유익한 것 같지 않아. 흔히 요즘 아이들 말하죠.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이걸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좀 더 이건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택배를 좀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택배가 저에게 오면 제가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택배를 줍니다. 그럼 저는 택배를 어떻게 하죠?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곧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로부터 내게 오는 것을 수신자가 받고 그것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에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걸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내 거라는 거죠. 내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소유일 때 그때 이 말씀은 강력한 힘을 갖게끔 돼요. 여러분 남의 것을 여러분 함부로 만지지 못하잖아요. 남의 것을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것은 부담스럽고 남의 것은 무언가 만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면 너무 과감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은 받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응용하고 적용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자기 교회는 아니고요. 평소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동네 교회 바로 앞에 과일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과일 가게에 들려서 이 과일을 좀 사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 교회 앞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주머니 여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 교회 이 목사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머님도 이 설교를 좀 들어보셨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아니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해놓고는 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그 교회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듣는 것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지고 그 받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자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는 이 부분에서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기독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귀한 것을 내 삶에서 완벽하게 체득해서 내 삶에서 삶으로 구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을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의 그 기쁨의 삶을 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 때,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당당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항상 불안불안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신앙적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놀라운 건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로마로 바울이 이제 압송이 되기 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말이 변론이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여, 총독이요,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막 증거를 하는 겁니다. 어찌나 말을 잘하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설교를 하는지 베스도가 듣다가 그만 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제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미쳤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말을 우린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 칼럼을 통해서 이 미쳤다라는 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쳤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의식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어떤 이런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할 때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치면 제어가 안 돼요. 미치면
제가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미친 그 힘에 의해서 달려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치긴 미쳤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또한 새로운 소망이 생긴 이후부터는 완전히 예수께 미쳐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게 미쳐있는 그 상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평생 주님만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지근하거나 뜨뜻하게 살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뜨겁게 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늘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확신한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내용들은 신념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예를 들 때에 저는 자주 그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 뭐였죠? 미신은 곧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닌 것.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신이죠. 그런가 하면은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이 뭡니까? 여기서 맹신은 맹인할 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 이런 것이죠. 오늘날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럼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이나 또는 어떤 감정이나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그걸 그냥 맹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과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신이 뭡니까? 과신은 과하게 믿는 거죠. 과하게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과하게 믿는 건 주님께서 만약에 진리라는 것을 하나 주셨다면 우린 진리는 그냥 진리 있는 그 자체만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자꾸 양념을 뿌리는 거예요. 양념을 뿌려요. 그 양념이 어떤 걸까요?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처들, 여러 가지 이러한 양념들, 또는 아니면 내가 과거에 우연찮게 내가 얻었던 어떤 그런 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과하게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믿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믿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허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실제로는 원래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이 과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과신은 결국 허풍과 교만함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신이 있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도 믿기는 믿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이것이 불신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것이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강력한 확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잠깐 좀 찾아보면은, 요한일서 우리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보면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편하게 볼게요. 그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곧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걸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자는,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증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은 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교제함 속에서도 또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사는 것, 그건 내 안에 성령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곁에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운동회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학예회를 한다든지,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막 손을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얼굴이 막 그냥 화색이 돌고 막 그냥 신이 나죠. 시무룩해 있다가도 엄마 아버지를 보면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나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또한 안타깝게 부모님들을 여였다든지 잃었다든지 하면 근원적으로 뭔가 패배감, 근원적으로 또한 안타까움,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무기력감이 있는 것을 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자존감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 받아서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떠한 일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 부모가 있고 없고가 이게 상당히 내 사는 삶에 좀 영향을 끼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자꾸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자꾸 많은 부분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진정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내 나름대로의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 또는 아니면 내 노력으로, 율법적 어떤 노력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가슴을 우리에게 주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확증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지 않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린 하나님과 함께 거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가 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특별히 기적 중에 저는 가장 평범한 것 같고 일상적인 것 같아도 실은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은 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근데 그 만나를 먹어요. 날마다 이렇게 만나가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곳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항상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이 만나가 기적 아닙니까? 근데 기적의 그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적의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적의 만나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기적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건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면 강력하게 살아가게 되고, 과거의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구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이러한 내적 증거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100%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고정관념이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상당히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 그리고 모세.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이제 제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뭐 최고의 선지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제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대제사장, 요 대제사장, 이렇게 천사, 그리고 모세, 대제사장, 이런 존재들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그들과 견줄 수 있는 존재냐? 항상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냐면, 주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한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모세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의 사역은 더 위대하고 예수님의 위치는 더 위대하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이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이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아론의 반차, 흔히 말하는 아론 계열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야곱의 이 아들 중에 이 레위가 셋째가 레위 아닙니까? 그 계보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아론이고 그 아론의 계열에서만 무조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반차를 좇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전리품을 다 얻어오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하며 10분의 1 예물을 11조를 예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냐. 이 개념을 따라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가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님을요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주님이시고 또한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주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믿음의 주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믿음이 결국 그분으로 끝나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귀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장 우리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확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나타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삶이 다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신앙 고백이 어때요? 좀 다르죠.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좀 개정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여기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저렇게 외우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사도신경이 시대적으로나 어법상으로나 현재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카톨릭적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개신교적 성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좀 약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믿음 안에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말도 이 만들었다라는 건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조합하는 것을 만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mak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물론 빌라도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이렇게 확정을 받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우리의 이 예수님의 고난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이 약간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수정돼서 개정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좀 바꾸다 보니까 초기에 사람들이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외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루는 권혜민 권찰님, 그러니까 임춘혜 권찰님 그 가정에 제가 대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6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은 우리 교회 성도고 한 분은 누구냐면 권혜민 권찰님 어머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 인근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시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이제 천천히 해나가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 목소리가 상당히 또랑또랑하고 크신데다가 신앙 고백은 확신에 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설프게 지금 고치고 이제 이걸 습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간에 다 그분이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그 신앙 고백을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막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걸 통해서 좀 교훈을 한 2가지 정도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착했다 할지라도 다시 드러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죄악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지어왔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했던 그런 죄악들의 요소들 우리가 정죄하고 과거로 돌려놨지만, 그러나 불뚝불뚝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맞닥뜨려지고 어떠한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폭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2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2번째 교훈인데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 과거가 잊혀지기 위해선 새로운 것에 완전히 내가 삶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또 내 몸으로 또 내 삶으로 완전히 그것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것이 나를 지배할 때에만 과거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의 것이 자꾸 살아나는 이유는 내가 강력하게 지금 새로운 것에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새로운 것에 무장되어 있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려면 정말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오늘 성경이 또 독특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잠깐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정말 확신을 갖기 원한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삶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국 나를 증명하고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얹어놓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삶, 곧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게 돼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운데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결국 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려면 내게서 열려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나무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무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나무인지를 알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어딜 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들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설교를 그냥 듣는 것에 먼저만 받아야 돼요.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나타낼 때 그때 내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확실하게 시키십시오. 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부모들만 예배드리지 말고 부모들만 기도하지 말고 늘 자녀들의 믿음에 관심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서 좌지우지할지 몰라도 반드시 시간 내서 제어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땐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제발 아이들에게 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이 있은 약 2개월 뒤에 한 6월 달인데 6월 21일 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임병장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GOP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순찰을 갔다 왔던 병장인데 이 친구가 관심사병이었어요. 실은 이 친구가 수류탄을 이제 자고 있는 이제 막사에 와서 자고 있는 이제 이 병사들에게 던지고 총기를 그냥 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결국 부상당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이제 또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2013년도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때 상병으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진우찬이라고 하는 상병이 있었는데 그 군인의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분 입장에서는 생때 같은 아들, 그것도 큰아들인데 정말 믿음 좋은 그 큰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거의 막 헤어나오지를 못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참 믿음이 좋았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교회에서 3학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해서 그 교회 학교에서 개근상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 그 진우찬이라고 하는 그 상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형님이 교육 담당 장로님인데 이번에 개근상을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기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냐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아들만 그런 상을 받는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장로님들 아들, 딸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학원 가야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는 게 너무 희한할 정도로 취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항상 주일 성수하면서 살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너무나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좀 공부를 하는데 그때에 이 집사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들한테 그런 거죠. 야, 너 여기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대주기도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군대에 가라. 그래서 이 아들이 순종하면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니까 제가 군대 갈게요. 하고 그렇게 일반 병으로 해서 군대를 갔는데 이제 고성에 있는 고성 아주 깊은 산골이지 않습니까? 그 고성에 가서 거기서 이제 GOP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죠. 정신이 거의 없었다는 거. 2년간 거의 그 임병장 그 재판을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있었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임병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는 관심사병인데 실은 총기를 줘서도 안 되고 총기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탄을 주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부소대장이 GOP에서 근무를 가는데 이제 외박을 나가면서 이걸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만 실탄을 주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실탄을 준 그날 그 사고가 터진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못 견디겠더래요. 아들이 죽었는데,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가면 그냥 울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오는데 그 아들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이가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옆에 누군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 빛이 눈을 이렇게 뜨고 보기가 힘들 만큼 너무 찬란한 빛은 약간 푸르딩딩한 그런 빛 있잖아요. 그런 빛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아빠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야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경의를 막 이렇게 표하고 있는데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아들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잠깐이야. 아빠 잠깐이야. 아빠 우리 곧 만나. 잠깐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가는 아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아빠가 다시는 너 때문에 울지 않을게. 왜냐하면 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잖아. 아빠 이제 위로함을 얻었어. 나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본인이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 성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들이 정확하게 자기보다 한 2시간 정도 먼저 그냥 간 것뿐인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이 평소에 아들이 그 일기를 썼는데 맨 마지막 그 일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아이의 그 일기였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일기를 통해서 그 부대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대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이 부대에서 교회를 이제 원래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그냥
치우고 거기다 창고를 만들렸더니 얌전한 이 친구가 이 중대장님한테 와서 중대장님 절대로 교회를 없애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그것이 기억이 나서 오히려 교회를 증축해서 교회를 거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놀랍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친구도 그때 같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영혼이 이 진우찬이라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또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또 놀라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12명 정도 되는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 12명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현충일 날이 되면은 항상 같이 모이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때에 그 진우찬 형제의 그 아버지한테 형님이 이걸 한번 인솔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깨끗하고 좋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부터 자신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은 아들 요즘 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물어보면 유학 갔다고. 어디로 유학 갔냐 그러면 하늘나라로 유학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22사단이더라고요. 22사단에 정말 거기가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곳인데 이 아들이 죽은 그 사건 이후로 22사단이 무사고가 700일 동안 무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다 또 이런 관심사병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심지어 부사관들이라든지 또는 병들도 평소에 전화 와서 내가 우리 우찬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새로 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자기 힘든 걸 얘기하다가 이 진 집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진 집사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더 불태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의 죽음은 나에게서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이 아들이 죽어서 일단 슬프지 않은 것은 물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죠. 슬프지 않은 것은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아이가 죽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건 어른이든 아이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죽음으로써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내 죽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바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고 성령이 나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명의 확신과 또한 천국의 확신으로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확신이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끝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셨어. 또한 나의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사명자로서의 확신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확신한 일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끝까지 이 확신 안에서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주님,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인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이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집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담대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명확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핑계를 대고 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숨 다해서 달려가라. 그러나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강력한 믿음의 백성들로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찬양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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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어떤 이들은 특별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거기에 또한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확신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 주여 오늘 이 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 오늘 치료의 강선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사명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케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일꾼 삼으실 때에 특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병이 치료 안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에서부터 가벼운 감기 이렇게 다 낫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이 위기로부터 생명싸기로 우리를 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고질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금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모든 피폐함과 그런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주님 서게 하시고 지식으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깊이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있습니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선포 찬양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확신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확신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 모든 수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확신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